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71면 우리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71면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3절) 다 함께.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믿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만을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론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에는 다른 믿음이 없는 거죠. 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그는 구원론적인 믿음 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시하실 때 이렇게 해라. 성령님은 그냥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지시를 하세요. 뭐를 해라.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면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저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잘 절제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던 사람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인격으로 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면 먼저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해줘요. 깨달음을 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흠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절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똑같질 않아요. 결국은 사랑의 열매가 있다 할 때 그 열매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다 다른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다 다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1에서 10로 보면 어떤 사람은 9의 순종이 있고 5의 순종이 있고 3의 순종이 있죠. 그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지고 결국은 저런 열매가 달라져요. 결국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같지 않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야. 자, 이 믿음의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차이가 생길 때 우리가 특별히 어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다 찾아보죠, 뭐 그냥.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과 대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은 이해를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죠. 지식의 분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생기면 신앙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의 회의가 든다, 또는 저분 예수 믿다 시험에 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는 그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될 수 있고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걸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치 못하면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힘들지 않은 건 분명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걸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4편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소예요. 자, 94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어떻게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저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든다고 하는 얘기를 시편 94편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부디셨사오며. 발이 미끄러지는 게 뭐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발이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자기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냥 실족할 뻔했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잡아 주셨을까? 어떻게 그런 시험에서 그를 건져 주셨을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깨달음인가? 자, 94편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나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야. 그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때도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에 그 죄인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에 이게 도달을 해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야. 왜?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자기들은 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더 악을 행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으냐? 역으로 자, 이것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죠. 시편 94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왜 그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때리시는 이유는 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에? 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왜 때리시는 거야? 대답 좀 해봐요. 악인은 악을 막 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잖아. 왜 내버려 두셔? 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딱 오면 어떻게? 그냥 가차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자는 내버려 두는데 우리들은 때리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시편 94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저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자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야. 이제 저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그만큼 커진 거죠. 이해의 폭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앙적인 회의가 싹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계신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눈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게 많아요. 이런 신인 동용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 설명할 길이 이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설명을 하면 우리들이 알아듣기도 쉽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귀가 있거나 하나님이 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인간의 눈과 인간의 눈은 하나님과 달라서 다 제한적이에요. 자, 우리가 보긴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 봅니다. 너무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 봐요. 앞을 보면 뒤를 못 봐요. 또 깜깜하면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다 제한적이에요. 귀는 어떻습니까?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또 듣지 못하고 사람이 또 너무 피곤해도 잘 듣지를 못해요. 인간의 귀나 인간의 눈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깜깜해도 다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 이걸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게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또 이렇게 잘 안 들려지죠. 그래서 참 슬퍼요, 마음이. 어제까지 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 이게 다 이제 의사들은 노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여러분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노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 몸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노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모든 면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은 몸을 가지고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면 몸이 견뎌내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 일찍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라는 거야. 그래서 눈이 흐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 똑똑히 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그냥 대충 보고 듣는 것도 대충 듣고 그래서 보고 알려고 하지 말고 듣고 알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보고 이게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보고 그렇게 사셔야 돼.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다 들으시고 다 보세요. 우리가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자,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자기는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다 우리가 은밀하게 뭘 행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계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 들으시는 거야. 자,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해달라. 응답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죠? 그 불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대로 저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역대하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향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귀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가 열려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자에게 향해 있으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자신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도 결국은 기도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로 찾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눈을 여러분께로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생각인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들은 것대로 또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올바른 믿음이 생기든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 배후에는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든 의도가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생각 없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다 따져보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뭐가 만들어내느냐?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 올바른 믿음대로 살든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자, 그 믿음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그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생각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잘못된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그건 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살면서 인생에 그런 이런저런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 건강의 문제도 이제 의학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면 건강의 문제도 결국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잘못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세 가족 한 분이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늘 술을 먹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서 습관이 돼서 약간 이제 중독 증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술을 끊게 됐다. 왜 그분이 그 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중독 비슷한 형상을 가지게 됐느냐? 그것도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한 대화를 못 해봤지만은 그가 술에 대한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잠이 잘 안 오면 내일 출근해서 힘들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대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병이 났다 하는 것은 그 병이 낫기 전에 뭐가 치료된 거냐면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이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진 잘못된 믿음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돼. 원리가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이 자꾸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바꾸고 또 그것을 치유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다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믿음으로 듣지를 못하고 그건 그냥 겉듣는 거야.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듣고 세상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은 그걸 믿음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많아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잘못된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잠깐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조금만 시간 가면 지루해갖고 계속 보잖아. 근데 세상의 뭐 이야기, 잘못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밤새 가면서 들어. 어디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계속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거를 바꿔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고 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또 우리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